음,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에서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복음서를 좋아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시편을 좋아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으시고 굉장히 삶에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게 그 디모데후서 3장 음, 디모데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서 보면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을 때는 신약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인 상관없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레위기를 굉장히 이제 뭐랄까 따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사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데서 영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레위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레위기예요? 창세기예요? 레위기 지금 갈 겁니다. 레위기로 갈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네, 레위기로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음, 우리가 레위기를 잘못 보는 레위기를 지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한 문제가 뭐 그냥 그게 뭐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근데 레위기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보내주신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을 가장 지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죄인에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나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냐 뭐 아니냐 그거는 우리와 레위기의 관계가 어떠냐 네,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레위기를 볼 때 레위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했냐 못했냐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했다면 레위기는 이해가 당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해를 못한다면 절대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레위기를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저것 알 수 있지만 진짜 그 아름다움은 이게 하나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왜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노래를 들어도 음,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을 흥얼흥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노래의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멜로디나 그 하모니나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가 될 때 진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그 레위기까지 가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려 하는데
뭐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맥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중심으로 레위기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쭉 가신다면 그 아름다움을 보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창세기는 반복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창세기 1장의 반복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이 반복들은 하나님의 신뢰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그분이 주신 거를 더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네.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반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저녁과 아침의 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 사단은 그 뱀은 창세기 1장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낙원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러시되라는 반복에 의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는데 지금부터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완벽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는데 뱀은 그 반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창세기 3장은 창세기 타락은 하나님 말씀과 행동과 의도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을 내가 나아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쪽에 중심을 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내가 더 나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를 꿈꾸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준비하는 데 집중을 하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과 3장부터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이걸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제대로 이해를 반복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해결책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 자기를 믿지 못한 그 인류에게 다시 창세기 1장의 반복, 첫 반복,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이거기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준비하는 모습은 절대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엉뚱한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말이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럼 여기서 창세기에서만 내가 영어로는 I will 이게 106번 나옵니다. 106번.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2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겠다고 하신 분, 내가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는 서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의 질문은 내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린 여러분 이 질문을 봐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창세기 1장부터 반복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런 인물 중심의 성경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창세기 끝에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뭐랄까 요셉 이야기를 단정짓고 그냥 인물들 중심, 교훈 중심 내가 어떻게 하는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반복을 제대로 잡으시면 창세기 3장이 타락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집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다고 하신 그분 중심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질문은 내가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라는 우리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로 와요. 출애굽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첫 반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은 예, 뭘 알려주냐면 창세기가 없이는 출애굽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언약, 내가 하시겠다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 한다고 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거를 알고 출애굽기를 봤을 때 내가 한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창세기 1장 그 출애굽기 첫 부분의 반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이 섬기게 이 영어로는 worship or sacrifice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이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레위기를 예고하는 언급입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우리 여러분 꼭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인 올바른 예배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제가 굉장히 빨리 왔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예, 예, 알겠어요. 예.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반복을 못 치면 우리는 그들이 그 뭐라 할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이유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아, 반복을 말씀 목사님, 네,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름이 반복되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의 언약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하게 씨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겠다는 약속.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중심에는 그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분이 주실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 죽을 때 예, 나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는 죽잖아요, 그렇죠?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하시니까 신실하실 거라 믿기에 나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신다고 하신 분이 이뤄내실 거라 믿는 게 그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기 나오네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넘버 4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 말이야 땅과 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얻는 과정이 어떻게 오냐 이거를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철학에 넘어가셔야지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다고 하신 분이 약속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씨 모든 것이 예, 하나님과 관계의 중심인 레위기를 주시기 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출애굽은 레위기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영화 제작사도 사람들이 영화보다 예고편을 더 재미있게 감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고편을 좋아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에이 예고편이 훨씬 재밌었다. 영화 내내 너무 지루해서 힘들었다. 괜히 돈을 내고 영화를 봤다라고 말하면서 나온다면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아무리 예고편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정작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재앙들을 통해 애굽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레위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위대함은 출애굽기 그 자체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의 구출 작전을 그만큼 대단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레위기는 웅장한 예고편이 필요할 만큼 출애굽기의 대단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이거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의 목적을 모르기에 출애굽기를 그냥 기적들, 재앙들 이런 것 중심으로 봐요. 근데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은 앞부분에 의한 준비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보는 그 중심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모든 게 논리가 있고 모든 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 가지를 궁금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이해한다고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보만 더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평생을 교회 다니시면서 정보 무지 많이 모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각자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세게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재미가 없는 거구나 하고 단정 짓고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흐름, 창세기의 언약과 레위기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해하고 그 성취의 목적을 레위기를 주시기 위한 거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너무 재밌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네. 레위기를 이해하는 해석하는 과정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고 느낀다. 성경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에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레위기의 목표와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의 언약과 출애굽기의 성취와 레위기를 위한 준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 전에 있는 부분으로 인해 해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성경을 읽을 때 각자의 궁금증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궁금증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중요한 과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이 사라질 수도 있고 엉뚱한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면 성경이 알려주려고 한 핵심은 놓칠 수밖에 없다. 네.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궁금증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반복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아멘. 네. 레위기의 핵심은 반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제에 만한 방법은 이 사함을 얻으리라는 반복입니다. 네, 이게 한 9번이나 나옵니다. 10번? 네. 레위기에서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는 세부 사항을 처음부터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구, 사함을 받으리라는 레위기를 읽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만큼은 확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에 성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참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막 혹독하게 그냥 고생을 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에 대한 의심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용서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출애굽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에 대한 인간의 의심과 그것을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창세기 1장의 반복을 통해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에 와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반복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이 반복되는 문구는 하나님이 그냥 살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타오르는 냄새를 맡으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져왔을 때 용서를 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고 용서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깊고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봐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우리가 뭐 잘못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성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솔직하게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을 보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삶의 진로를 정하려고 할 때 지금 시끄러우신 분 좀 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그 삶의 진로를 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그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선택이 좀 쉬워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 찾으려고 하면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은 레위기의 전체를 통틀어 깨달아야 하는 핵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이루시려고 한 단 하나의 목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약, 출애굽기의 성취, 그리고 레위기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기에 레위기야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뒤집어졌네.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요. 이거를 제가 돌려서 아니다. 여기. 자, 이거를 잠깐만요. 돌려서 창세기는 성경의 흐름을 잡아주는 언약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게 그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땅도 주시고 뭐 씨앗도 다 맞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바라보며 끝이 납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나를 애굽에 묻혀줘라. 왜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출애굽기를 바라보며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기를 바라본 요셉의 꿈을, 그의 희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십니다. 애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참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이뤄내려면 그들을 구출하셔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첫 번째 창세기를 돌아봅니다. 창세기가 있기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를 예고합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재앙과 기적들은 레위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언약을 주신 이유와 출애굽기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보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조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은 죄가 있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 제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과 관계를 지키시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창세기의 약속과 출애굽기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레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지루하거나 답답하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레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레위기가 복잡해서가 아니고 레위기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돌아본다면 민수기와 신명기는 언약과 출애굽기를 성소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 주신 약속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란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하신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창세기의 약속, 출애굽기의 성취, 레위기의 용서와 민수기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불신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수기의 복잡함과 신명기의 반복적이고 섬세한 요구사항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흐름을 하나님과 모세가 의도한 대로 이해할 때만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그 성경의 주기율표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겠습니다.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목사님, 네. 그러면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그건가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계속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섬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계속 늘어나요. 그 이제 설명이. 네. 그리고 그러면 창세기에서 핵심장을 말한다면은 창세기 38장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38장에서는 예수님의 과거의 중요성을 얘기한 장인데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을 뽑으라 하면은 창세기 12장이 될까요? 창세기 38장이 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선악과의 대점투가 창세기 핵심이에요. 저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상징이 3장 15장의 핵심입니다. 네. 아멘. 네, 네. 그게 왜냐면 그게 첫 아브라함의 번째.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장이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돌아가면 창세기 1장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장이 원래 그림이니까요.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이고 이제 창세기 네, 계시록에 돌아가는 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거죠. 네, 왜냐면 우리가 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멘. 창세기 3장 네, 15장의 그 언약을 이제 그 뭐라 할까 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게 이제 창세기 12장이고 네, 네. 창세기 12장, 15장, 뭐 21장 뭐 계속 그러면 나오는데 창세기 38장은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계보의 그 중요성을 거기 말씀하실 때 38장은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첫 재림과 둘째 재림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네, 38장의 중요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38장 말씀드렸을 때 그게 제일 네, 중요하다는 게 아니었고요. 네, 18장이 성경의 그러니까 창세기 핵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핵심의 목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설명하고 이제 헤쳐 나가는 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이고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지 출애굽기가 이해되고 신명기가 되는 거죠. 레위기가 네, 이해되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 이유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봤을 때 계시록의 그러니까 완성은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아, 네,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네, 음, 여기 죄 해결책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게 창세기 3장 15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해해 그런데요, 목사님, 구도자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우선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 1장을 이해를 해야지 3장 15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거를 이해해야지 3장 15절을 이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 이거 우리가 성경을 가실 때 모든 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누구와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네, 엠피시스에 따라서 각자 뭔가 중요한지 다 달라요. 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 나누면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중요하다. 다 짱수 마음대로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 질문 너무 좋으셨는데 그리고 다른 집사님 답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중요하다가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네. 왜냐면 제가 뭐 제 생각은 뭐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창세기를 보지 않고 그냥 레위기만 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저만의 주장으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성수가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안식교회에서는 그 이제
그 대속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잖아요. 조사 심판을.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그 강조 이게 이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쭉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이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사 심판의 이, 시- 이 중요함이 음,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제가 이제 이거 테이블 하나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5분이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 뭐랄까 죄인이 매일 그 이제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어린 양을 가져와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이제 그다음에 어린 양 가져 죽이면 어린 양을 제사 이제 하면 그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음,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일 있는 제사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일에 여기 그 한국말 모르겠네요. 네. Most Holy Place로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들어왔어요. 그렇죠? 거룩한 성소,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 거룩한 하나요? 지성. 네, 지성소.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성혁 제가 이제 죄인이잖아요. 전성혁이 이제 어린 양을 데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어린 양을 죽여요. 죽인다. 회개하고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symbolically 형식상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죄가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죄가 들어간다. 목사님 화면이 컴컴하게 보여요. 안 보이나요? 여기 잘 보이는데. 보여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설명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비디오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네, 보고 있어요. 보여요, 이제. 근데 그러면 여기선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렇죠? 제사장. 여기 이제 대속죄를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한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죄인 전성혁의 어디서 끝나요? 어디서 끝나나요?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까지. 네,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믿음으로 갑니다. 음, 여기서는 믿음으로 간다. 무슨 뜻이냐면, 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 나머지 모든 과정을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 네. 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대속죄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마지막 때가 우리 마지막 이 대속죄일이 중요하고 우리가 회개가 뭐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특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모든 죄를 맡겼냐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네. 네, 근데 네. 대속죄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이 대속죄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죄인으로서 대속죄일 됐기 때문에 뭘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지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나는 죄를 회개했다 했어요. 그러면 죄가 내 거가 아니야. 예. 근데 기록은 남았다 이거예요. 예. 내가 이거 죄를 맡겼다는 것은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이 기록상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된다? 내 거가 아닌 걸 떠나서 기록도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받았지만 기록상 죄인이기에 예, 완벽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 네, 여기서는 예,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냥 기록에도 없는데 뭘 자꾸 늘어지겠냐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속죄일처럼 진짜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행동과 의도가 우리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다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한다고. 위한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의 조사 심판의 이게 단순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못하게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대속죄일에 뭘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몸 더 표현해야 되고 뭘 더 이렇게 No, there's nothing. 더 없어요. 그냥 자꾸 죄. 1년 내내 성소에 가서 바쳤으면 끝난 거예요. 예. 더 이상 죄가 내 거가 아닌 이상 we're fine. We're okay. 예.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가는 그 과정조차 이해를 못하기에 대속죄일, 조사심판 이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 우리는 심판자를 모르기에 심판자의 의도를 모르기에 제가 이제 제 책을 제가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성경의 반복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자이시긴 한데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지 예? 너무나도 외로운 영어로는 모르겠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한국말을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Good morning. Lonely justice system. 너무나도 외로운 사법 제도가 아니고 loving heavenly father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의 이거를 사랑. 저기 안에 있어요. 저기 있을 거야. 아니면 사랑의 방향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한 것은 정죄가 아니고 너네가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하냐 좀 더 노력하면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고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가 아들을 보냄으로써 그것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하신 그분을 봐야 되고 그럼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와 그리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기의 죽음 후에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 믿은 요셉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들의 모든 야곱과 가족들의 죽음 후 이후에도 출애굽께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굉장하게 웅장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걸 본다면 우리는 레위기에서 그 성소를 주셨을 때 이분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은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원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